우리 함께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들 그 자녀 삼았네. 그 악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 거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모한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들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함께 그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의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5월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어떤 파당, 분열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문제가 두드러져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이 있는 곳은 모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해 나갈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될 텐데 우리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말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에 동시에 형제들아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한 가족임을 은연중에 고린도 교회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스키스마라는 단어는 간격, 틈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진 틈을 말씀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분쟁이라는 말이 어떤 조직적으로 분파가 생겨서 조직적으로 다툼을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는 어떤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그런 분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식구들이 모두 일률적이어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신앙도 성격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 이웃이 만난 하나님이 완전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일부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또 아들들에게, 딸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또 성도님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 각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 각자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 같은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그런 말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기타나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른 음을 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음악을 이루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르게 경험되어지고 다르게 만난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완전히 완성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갈라짐이 있고 서로에게 틈이 존재하는데 그 갈라진 틈을 서로 사랑으로 메꾸고 신앙으로 메꾸고 회복하여서 함께 한 가족임을 완성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근로의 집 편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집 편이라는 말은 근로에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근로의 집에서 일하는 종과 같은 사람들, 노예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로에는 고린도에서 살았던 여인인데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에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분쟁이 있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분파라고도 하죠. 이 분파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을 리더로 하여 조직적으로 분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 보이고 오히려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또 게바는 베드로를 지칭하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하였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사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베드로의 그 가르침과 베드로의 말씀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수사학적으로 이들의 가르침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학을 정립해 나아갔는데 바울의 신학이 혹은 아볼로의 신학이 또 게바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학이 옳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며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말을 하면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을 존중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주장하며 분열하고 그리고 마치 분파가 된 것과 같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고 식구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들의 나누어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세 부분으로 나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님을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이름으로 혹은 아볼로의 이름으로 혹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 질문들을 듣고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들이 삶으로 체득되어지기를 그리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이제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사람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그들이 서로 분쟁하고 서로 틈이 생기고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신학이 옳은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합력하지 않고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신학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자신이 받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하는 말들을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나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누구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자신을 따른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분명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제 세례도 중요하지만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례는 어떤 의식에 불과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던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한 어떤 기술도 사용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라고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발달했던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수사학 같은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수사학이나 이런 말의 지혜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형벌이었죠. 그것은 수사학적인 웅변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고 또 의미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듣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거나 미련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배제한다면,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집어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을 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는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지금 수사학을 통해서, 말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학이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와 서로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틈이 생기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은 매우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베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그 복음 전파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좀 어리숙해 보이기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뺀 말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편을 만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여야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성 지체교회와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무슬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무슬림들과 어떤 사랑의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무슬림들에게 더 많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분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틈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따라가며 참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진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